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막무가내의 신앙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을 했는데요. 바보가 신념을 가진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무조건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가 이 심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비손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거할 때 성도는요, 죄의 싹슨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손인 여러분 교회와 오늘의 동산인 이 예배의 말씀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벌써 2024년도 1월 한 달이 지나고요, 2월 첫째 주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이요,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이 시편의 말씀처럼 날아가는 것 같다. 너무 빠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오늘까지는요,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또 살펴봤고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사명, 그리고 그곳에서의 법이 무엇이었는지 오늘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는요, 에덴 동산은 사명의 땅이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라고 했지만, 여러분 개역 한글,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에서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11년부터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경작하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스림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옳다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이 틀렸냐, 목사님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로, 언어로 바꾸면서 약간의 오역들도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더 중요했었던 것들도 오늘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며 경작하며 이게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논해볼까요? 이 당시에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죄가 없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했죠? 경작하며. 땅에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요, 경작하면서 먹어야 됐었어요. 소산을 일구어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아직 죄가 이 땅 위에 관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경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어는요, 경작하며보다는 다스리는 것, 유린되거나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지키는 게, 다스리는 게 더 중요했던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때의 내용은요, 제가 봤을 때는 경작하며보다는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문맥상도 맞고요,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뒤 첫사람 아담을 에덴으로 데려가시고 그곳을 맡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첫 사명이에요. 다스리는 것, 경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었었어요.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다스려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려야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분들이세요. 옆에 한번 서로 보세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민망하게 해볼까요? 오, 왕이시군요. 아니시군요. 오, 왕이시군요. 여러분,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파괴해지고 깨뜨리고 분리되다 보니까 이 능력이 다 사장되고요.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불안에 떨고요. 조급해하고요. 두려워해요.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조급해하죠. 누군가는 이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것을 이겨보고자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또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나무를 종이 삼아 부적으로 만들어 몸에 지니면 애군을 막아줄 거라고.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나를 막아줄 거라고. 몸에 지니면서.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소에 절하고요. 돼지 머리에 절하면서 이미 죽어버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음을 넘어서 확신에 지나쳐 굿이나 살풀이를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대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죽은 것일 뿐 그것을 먹으러 정성을 다해서 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돼지나 떡이나 조기나 이런 것을 먹는 신이라면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보다라는 유튜브 프로를 봤는데요. 거기에 물리학자인가요? 어떤 학자가 나와가지고 귀신이 이 땅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떠나서 물리학, 이성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 이 초당요 1600km가 넘는, 그러니까 마하 1이 넘는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해를 돌고 있는 속도죠. 엄청난 속도에 이 영의 존재가 그 위치를 계속 찍고 있다라면 우리 허련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배에 있어서 좌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고기를 잡고요. 그 배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위도와 경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의 존재도요. 귀신의 존재도요. 그러니까 경도와 위도를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멈춰 있어서 지구의 속도를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1600km가 넘는 속도로 우리도 돌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도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의 존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두려워하려면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도에 맞게. 그러면 이 귀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서는요, 어디에도 귀신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100%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무엇이냐? 나는 군대다. 이러한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악한 사단 마귀라고 봅니다. 어떤 형상이 두려워할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빨리 믿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어제 귀신을 봤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맞겠죠. 그러나 천사를 가장한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당연하게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구슬을 하겠죠. 이 정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어볼 수 있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다스려야 할 대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착각해서 큰 선악당의 나무나 마을 어귀의 큰 거목이나 바다를 숭배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것들이 혹시나 해코지하진 않을까? 그것들이 혹시나 우리 마을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나무를 부러뜨리기나 하면은 그것들이 혹시나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인 호랑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상구님이라고 했어요. 상구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발이 달린 동물들이라면, 짐승이라면 그들은 사람을 보고 도망갑니다, 먼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 자신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 곧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죠. 사명은. 그래서 어떤 성도는 목사로, 어떤 성도는 장로로, 어떤 성도는 권사와 집사로 다 각자에게 맞는 걸맞는 합당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방금 15절 읽지 않았습니까? 경작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잘 경작하고 다스려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상처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을 위로해 줌으로 인해서 신앙이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것이 곧 창세기 2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경작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준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서 신앙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가만히 듣고 가만히 보고 그냥 즐기는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요, 첫사람이요, 첫 부부가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스려야 했어요. 그게 사명이었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서 방청만 하는 방청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경작이라는 뜻은요,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스릴 때, 경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봤습니다. 어디에서 봤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봤죠. 누구의 모습을 봤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각자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경작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이 아바드는요, 일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섬김, 예배, 교제하고 순종하는 것, 이 뜻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이 말을 묵상하는데요, 이 깨달음을 사실 정말 먹먹했어요. 솔직히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몸이 성치 않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종엽 성도님, 솔직히 제가 불안해할까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 말한 것은 지킵니다. 저는 그게요, 너무 가슴 먹먹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의 말씀의 울타리와 같은 곳에서 저를 힘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신앙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니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또한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여러분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느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라는 단어의 번역이 성경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은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위해 동산해 주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 신앙을 실추하지 아니하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를 위해 동산, 교회에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즉 경배하고 순종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에덴에서 주신 사명대로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에덴 동산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사람이 이 기쁨, 평안, 평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주셨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은요, 에덴의 법을 따라야죠. 에덴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법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은혜, 예배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순종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법,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내는 죽음의 법,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으로의 즐거움, 행복. 이것은요, 창세기의 은혜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즉 태고적의 법이라는 규칙과 심판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임의대로 먹되. 내가 임의대로 먹되. 여러분 이게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과 심판의 대상일까요? 대상이 아닐까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죠. 그 대신 성도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계속 하나님의 중심부에 있다가 객체로 밀려나서 죄인의 습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임의로 먹되 자유대로 먹어.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특권.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이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 플러스 임의로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너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이 특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울타리의 기쁨을 확실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임의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리고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샬롬의 기쁨, 에덴의 기쁨을요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계속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영이 중요하냐 육신이 중요하냐? 저는요 영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하나님 음성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네, 소리로는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연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하신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멀리 하셔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요 영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예배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할 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예배를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 우리의 이 스피릿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나의 몸은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재미, 이 유익을요 성도로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거 재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유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한낱 그 순간 즐기고 끝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죠. 기쁨이죠.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상황은 지금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왜 이렇게 삶이 공고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을까? 그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넌 안 돼,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 이 물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은 이 물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고 봐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물결과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임의대로 먹고,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놀랍도록 대단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병고침을 받고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세의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대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가 필요한 것, 그가 요구하는 것, 그가 절박한 것,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 임의대로. 할렐루야. 이 임의대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 아담에게 말씀하신 각종 동상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라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이 21장을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다시 갈릴리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아무리 잡을래야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고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 허련 성도님께서 그 하시는 직업을 통해
이런 만선의 기쁨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어디보다도 이 허련 성도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만선이 있고, 허련 성도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안전이 보장되고, 허련 성도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들을 수조차도 없는 엄청나게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요.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니 나에게 필요한 기적, 이들에게 임의대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받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했거든요, 이들에게 물고기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은혜였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호수에서 경험했었던 기적이에요. 둘째, 말씀에 순종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법, 율법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 법 전에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고 했죠. 불황과 초저가 아닌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임의대로 먹는 은혜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조금 할게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로 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로 토칼인데, 이 로는 아니다, 아니라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니다라는 뜻은요, 또 이 부정불변사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토칼, 먹다라는 뜻인데 미완료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다라는 이 히브리어 로의 부정사가 미완료형으로 함께 끝날 때는요, 그냥 금지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금지인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쉬운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불변한 거예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은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어서 동의가 돼서 헌법을 고칠 수 있거나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만큼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원어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냐면 단순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발 먹지 마. 나는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너 이거 먹는 순간 죽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너는 죽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절대 먹지 마. 이 뜻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게 사망의 죽음의 법을 작동시킨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셋째,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의 법은요, 심판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단절되는 법입니다. 2장 17절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정말 심판이 따라요. 이게 태초의 율법이었죠. 17절이에요. 다른 명령, 여러분,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헷갈릴 이유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고 고민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딱 하나였거든요, 그 법이.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헷갈려 했어요. 헷갈려 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들이 그 결과로요,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다른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마치 그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투기하고 논쟁하고 분열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분리되어 성도가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분리해서 나온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는 분리되어 나간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다투는데 서로가 다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은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인데 저 사람들이 도통 따라오질 않아. 그래서 싸워야 돼, 분쟁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지 절반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원리이지만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들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한 주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것은요 각자의 몫입니다. 분명히 각자의 몫이에요. 주일에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을 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물론 이게요 치열하고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악을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보다 악한 사단마귀의 영의 영향을 받아 괴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를 누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괴로움, 이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고 가르침받은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의 선포인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우리 또한 아담의 전처를 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말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삶이 아닐 겁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대한 것을 통해 우리의 무감각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에덴과 동산에서 더 기쁨을 누리면서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살아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